지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없어짐은 도박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원받은 감동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려 맡기겠나 죄우신 힘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뜻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마이요 그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의 이로 주의 뜻을 따라 인소리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누가 우리 빵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이겨 넘어뜨리랴 무덤하고 승리 이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르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지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성경 피하지요. 핸드폰 피지 말고.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 주시는 것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오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미운 꼴이 받치면은 무엇을 해도 밉죠. 그래서 미운 사람의 단점을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지만 당들끼리 난리가 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고민과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유대교의 어떤 지도자들 사이에 안식일을 두고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이냐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그곳에는 사내들이 내서 파견된 요즘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조사위원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꼬투리를 잡기 위한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그 회당에 배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예수님의 말과 행동 일거지 일투족을 다 체크하죠. 그래서 혹시 위배되는 말과 단어들이 나오지 아니할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책 잡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포진되었는데 마침 그날 안식일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시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겠다. 그런데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응급조치만 해야 되지 치료하는 일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다른 일들을 행하면은 일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만은 역사서의 자료들에 보면은 석공이었지 않습니까? 석공은 뭐죠? 큰 바위돌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고 조화돼서 그 형상을 만들고 자기 작품의 세계에 빠져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생 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겠죠. 내가 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요즘 흑백 요리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요리사들의 혀와 이 손은 제일 큰 무기가 되죠. 손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손이 감각과 그런 어떤 정성을 통해서 작품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못 쓰게 되었을 때의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함과 그런 상황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만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병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나와서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은 등한시하고, 많은 교회들이 요즘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청천동에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냄새 난다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구걸하러 온 것처럼 동전 주면서 나가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 돈이 있고 없는 사람들, 고향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완성되어져가는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따로 국밥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목적을 망가뜨리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 마른 사람의 심리적인 상실감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환경과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 땅의 움직임에 대해서 성경은 1절부터 6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손 마른 사람에게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주시를 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병들고 업신여기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구원의 영원한 완전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소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힘들어 보이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느끼고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실감 속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운데로 일어서라 그래요. 한쪽에 이렇게 일어서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한테 집중이 다 모아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준 거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죠. 가운데 서라. 3절에서.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4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왜 교회에 왔겠어요? 물론 요즘도 치료받고자 교회에 오고 안수받으러 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목적은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은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손가락질하고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5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래요. 내 손을 내밀라.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 병자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 부분은 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두 번째로는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면 내가 왜 이 곳에 있어야 되는지 존재성에 대해서 분명히 피하랬잖아요. 표현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처럼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세상을 물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관심 없다. 오직 나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에게 관심이 있다. 왜?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놔둬도 잘 살아가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이 그립고 사랑이 그립고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그립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병을 고치는 행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의료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굳어지고 신경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던 건조했던 그 손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공이었다라는 전설에 의해서 보면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손마른 사람이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회당에 말씀 들으러 왔지 내 손 이 누추하고 이 병신된 손을 내가 내보이려고 왔어? 내가 미쳤어? 손 뺐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성경이 부드럽게 써여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자기 고정관념 속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서라니까 섰어요. 이때 아마 예수님이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이구나. 네. 왜냐하면 그럴 마음이 없으면 일어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찌르고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어섰어요.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구분을 지은 거죠. 어떤 것이 내가 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내밀었어요. 이건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체험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놀려대겠죠. 옛날이 그리웠겠지. 이러면서 했던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크구나. 야, 메시아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이셔. 인정하지 않잖아요. 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땅, 이 사람들이 동조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해. 꼬투리 잡았다 이거죠. 안식일에 일했다 이거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막 칼을 들어서 수술을 해가지고 고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은 지금 헤롯당과 합동회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적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차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 주관적인 시각과 자기 편향적인 시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소독을 하고 뭐 닦고 뭐 가상화 수술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어디 그런 게 있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의 이런들도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했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단 말이에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말은 안식일에 안 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안식일에 걸리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살리는 말을 했지만 자기들은 죽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신 거고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 그거는 이제 심판날에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를 내 주관적인 시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시각 쪽에서 내 영을 살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살리는 언어, 살리는 생각을 해야 살리는 말이 나오겠죠. 살리는 말이 나와야 살리는 행동으로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군다나 2026년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면서 예수님의 영을 살리고 나의 영을 살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부활의 기쁨이 구원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살리는 생각, 살리는 언어, 살리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기소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